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입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말씀 속에서 배우고 알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그 교회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 줄 압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성숙할 때도 있고 성숙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릴 때에는 미성숙함, 성숙하지 못함이 드러나게 되죠. 그 사람이 성숙하다, 성숙하지 않다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숙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유를 구하되 제한이 없는 무조건적인 자유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를 요구하되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럴 때가 있죠. 소리를 지릅니다. 자유를 달라고. 자유. 그러나 이 경우에는 불행하게도 그 자유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라고 하는 경우에 자유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두 분이 다 여행을 가시게 됩니다. 동네 여러분들하고 1년에 한두 차례 여행을 가시게 되면 한 며칠을 집에 비우게 됩니다. 가시기 전에 부모님이 없더라도 이제 형들 말 잘 듣고 누나 말 잘 듣고 있어 이렇게 하고 떠나십니다. 그러면 이제 예, 알았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떠나면 뭐예요? 이제 부모님의 잔소리도 없고 부모님의 간섭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데 자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그게 저한테는 자유였어요. 그렇게 제가 자유를 정의했던 것이고 그렇게 그 시간을 누려보겠다라고 작정을 했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자유하다, 자유를 누린다, 자유를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내 것을 결정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선택할 수 있는 지위, 이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는 그 리밋이, 제한선이 분명하게 있으며 그 자유를 주시는 목적도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점을 망각하게 되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자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유는 오히려 또 다른 속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너희는 자유하다.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유하여.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그 자유를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사용할 무형성이 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어린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그래,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믿음의 자유가 있어,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행할 권리가 내게 있어라고 하면서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할 수 있을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사는 길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사는 길은 사랑이다. 두 가지, 잘못된 자유인 경우 하나하고 바르게 사용된 자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바로 이 주제를 마음에 품읍시다. 진정으로 자유하게 사는 삶, 진정한 자유의 길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잘못되어진 것은 어떤 것일까? 자, 믿는 자의 자유에 대한 오용, 잘못된 케이스는 뭐냐면 죄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로 그들이 자유함으로 부름을 받았다. 3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다는 것은 너희가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자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위험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거기서 애정스럽게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사랑이 어린 그 목소리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요 자매인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자유함으로 부름받았다는 그것은 뭐냐면 이제 다시는 율법의 저주가 없으며 영원한 저주가 없으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의롭다 칭함받은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났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죄로부터 율법의 저주와 요구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는데 다시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될 법한 얘기가 아니죠.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다시금 죄를 짓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고 있다. 이거는 아주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특별히 육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flesh, 영어는 flesh,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성향 혹은 육신, 이렇게 육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을 그러한 죄악된 성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죄성에 대한 본질, 이것이 바로 이 육체를 통해서 각양각색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것이 살인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것이 음란으로 표시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누구를 때리는 데 표시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누구를 말로서 죽이는 것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거짓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육신 속에서, 이 육신을 통해서 죄악들이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사용되는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죄의 좌수, The flesh is the seed of all sin, 이렇게 표현을 사도 바울은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육신이 원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자, 이 육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이 원하는 일들을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입니다.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늘 갈등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삶, 그 삶에 맺혀지는 열매가 이런 것들이다라고 갈라디아 5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육신을 따라서 그 옛 상태로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망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영적인 속박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을 마치 Christian freedom is not free pass to sin, 마음껏 자유롭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 절대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서 그것을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죄로 다시금 돌아가고 싶어 하는가? 이미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신과 욕심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 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어해 보려고 해도 육신을 따라서 일어나는 이 죄의 욕정들이 다시금 부활을 합니다. 십자가에 꽝꽝꽝 못 박았어요. 거짓을 못 박았어요. 욕정을 못 박았어요. 미움을 못 박았어요. 그런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이웃을 사랑치 않는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는데 다시금 육신이 기회를 타서 부활을 해가지고 우리를 죄의 아래로 속박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양각색의 욕심과 욕정들이 우리의 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죄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서 외적인 자극들이 주어지게 되면 순식간에 우리는 거기에 휩싸여서 죄를 짓게 되지요. 얼마나 이 육신을 강한가, 우리가 그 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것을 이길 힘이 없는 것 같아.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육신에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육신에서 나를 건져낼까? 라고 이렇게 탄원했던 것을 우리는 들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육신에 길들여진 삶을 살았습니다. 죄에 길들여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룻밤에 끊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평생을 통해서 조금씩 벗어지는 그러한 죄악들, 죄의 습성들, 죄의 중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기억할 것은 죄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의 자유를 육신에게 기회로 내어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외치지만 쉽게 그 육신의 정욕과 그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요, 칠보산에 저희 청년회가 수련회를 갔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한번 기도하면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1시간씩 통성으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얼굴들이 반짝반짝거립니다.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그렇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잠깐 산에서 내려와서 집을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그 집을 방문하고 다시금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아는 한 형제님이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굉장히 가까워요. 형이라고 부르는데 그 형이 내려오면서 막 내려와요. 그래서 형 왜 여기 내려오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야, 나 죽겠다.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싶은데 이 담배를 내가 그래서 이 담배 이 상권에 담배 살 때도 없는데 어디서 담배를 살려고 그래? 그랬더니 저 민간에 또 가서 그 담배 한 가지라도 빌려갖고 펴야겠다. 이러고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아니 저 양반이 저 위에서 그렇게 담배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더니 항상 담배 끊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거든. 그들이 내려오면서 담배를 잡았어요. 이 strong urge to smoke. 그게 더 강했던 거예요. 그것을 끊어버리고. 이만큼 담배 끊는 거 하나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육신이 연약한 우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죠. 너희가 가진 그 크리스천의 자유, 그 기회, 육신의 기회를 줘서 죄악된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육신의 죄의 성품을 underestimate, 아주 이렇게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그러나 과대평가도 하지 맙시다. 오히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성경적인 방법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크리스천의 자유, 그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그 한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 말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내 눈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사도 바울은 못을 쾅쾅 박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그릇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자유로 죄를 짓는 데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이 자유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이 두 번째. 어떻게 이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믿는 자의 자유에 대한 바른 사용은 사랑이다. The right use of Christian freedom is love. 자, 그 본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14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나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크리스천의 프리덤은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향한 자유냐면 사랑하는 자유. 사랑하는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마음껏 사랑하라는 자유예요.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한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이 되라는 얘기죠. 이 누로, servant, slaves. 사도 바울이 남의 종인 것처럼 제가 여러분의 종인 것처럼 여러분이 저의 종인 것처럼 저를 사랑하고 저는 여러분의 종인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들끼리 여러분이 서로 종인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게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 다 이렇게 깨끗하게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 무엇을 위해서 나갑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머리 써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까? 따지고 보면 남의 종로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기껏 인생 남자로서 태어나고 남이 시키는 대로 야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말 듣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 종이 된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남의 밑에서 그저 그냥 주는 거 떨어지는 거 받아 먹고
자기 권리도 없고 주권도 없고 주장할 수도 없고 그냥 그리 미리미리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단어를 강력하게 사용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 성향이 어떤 것인 줄 알아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자, 우리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 사랑을 주기를 원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나를 다 사랑해 주기를 원해. 남들이 다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해. 나. 결국은 우리 안에 이 자존심, 이 교만, 나라고 하는 것이 남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가고 남에게 그 밑으로 쑥 들어가서 그를 섬기고 그를 세워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encourage 해주는 데에는 너무나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혹 그런 기분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괜찮아, 그 사람 그렇게 해줘도 전혀 아깝지 않아. 멋진 사람이야. 잘생겼어. 이뻐. 인격이 좋아. 사랑받을 만해. 하면 혹 사랑해볼까. 보니까 허점투성이에요. 이것 보이고 저것 보이고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도 알지 못하고 내 사랑이 헛될 거야. 그러면 사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 여기서 서로의 종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자이다.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몰라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는 하늘의 왕이셨어요. 만주의 주셨어요. 그러나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죠.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가르치셨죠. 먹여주셨죠. 싸매주셨죠. 치료해주셨죠. 어떨 때는 그들을 강력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도 그들의 죄 때문에 울으실 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그분만큼 자유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이 우주에 그분만큼 자유하게 왜? 사랑하십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이 우주를 모든 죄인을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넓은 마음의 소유자였었기 때문에 그는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어요. 왜? 진정으로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지요. 사랑, 이것은 참으로 귀한 단어입니다. 자주 쓰는 단어이지만 가장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혹은 제 가족을 향해서, 혹은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향해서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진정으로 내가 그분들을,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아무런 사심도 없이 더러움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완전히 주목이 돼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높이려고 했던 적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해보니까 찾아보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거지. 사랑하는 척, 사랑하려고 시도는 했지만 진정으로 그러한 행동을 내 일생일 때에 했는가라고 찾아보면 언제 그랬을까? 조금 하면서, 조금 도와주면서 뭔가 좀 인정받기 원하고 있었던 그런 마음은 없었는가? 뭔가 좀 남에게 높여주고 나를 낮추는 것 같았지만 은근히 나를 낮춤으로 남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기는 원하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사랑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할 때에 자유하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명령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도 그 동기도 제공해 주십니다. 그 동기는 어디서 오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만날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자들을,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죄가 많고 죄의 생각이 많고 죄의 말들이 많고 죄의 행동이 많은 우리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은 품으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품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거기서부터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동기도 그 근력도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팀 캐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의 법을 더욱 순종할 의미가 있다. 왜 그런가? 전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복음에 대한 믿음과 소망에서 나온다. 이 사랑은 다른 이들을 이용하여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대로 흘러 넘친다. 다시 얘기하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것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 몸을,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한 말씀에 있다, 이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율법 지킬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공로를 쌓아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거 아니야.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도 거기서 더욱더 생기는 것이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겠죠. 사랑은 우리에게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자는 마음이 감동을 받은 자예요. 그 감동이야말로 율법이 아닌 그 감동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지켜서 고쳐지는 것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감동을 받은 그 사람의 마음은 자기 중심성에서, 교만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이요 이웃 중심과 겸손한 자로 변화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영화 가운데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철강 우수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상마다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 가난한 중국집에서 짜장면 배달하는 한 아저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고아로 자라서 이렇게 감옥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옥에서 생활할 때에 거기에 소년, 소녀 가장 돕기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뭔가 해야겠다 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돈을 좀 보냈어요. 근데 도움을 보냈는데 편지가 한 장 날라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제 도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고마움의 편지였어요. 고맙다, 감사하다. 근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 우수 씨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누가 나를 감사한다고? 나 같은 사람,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범법장애 나에게 감사한다면서 거기서 감동을 받아요. 자기는 아무 존재도 가치도 없는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러한 사람의 도움을 고맙다고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고맙다고 해주는 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서 그는 이제 형량을 마치고 나와서 짜장면 배달을 하면서 그 돈을 하나하나 다 계산하면서 여러 소년 소녀 가정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칩니다. 그게 그의 유일한 낙이었고 그게 행복이었던 것이에요. 어느 날 그는 배달을 하다가 이제 차에 치여서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소식이 신문지에 나오고 그를 애도하는 많은 사람들, 대통령으로부터 훌륭한 시민상도 받았고, 자, 세상이 그를 기억합니다. 그의 학벌이 아니라 그의 연 인컴이 얼마가 아니라 그의 재산이 아니라 그가 했던 그 소박한 순수한 남을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한 것이죠. 세상도 그를 인정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기억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다. 그래요. 그는 진정으로 자유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를 주의 기회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반면에 서로 물고 찢고 먹어버리면 사도 바울의 말대로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고죠. 굉장한 경고예요.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사랑,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유를 누리는 길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의지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의 눈은 다시금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어떠한 일을 천국에서 하시고 계신지 그 그리스도의 그 하늘보다 높은 그 사랑을 마셔야 합니다. 그게 없으니까 답답해요. 그게 안 느껴지니까 답답해요. 그게 없으니까 인색해요. 그게 없으니까 머리로만 하니까 실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바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심장이 치우치도록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의 불을 지펴서 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길을 선택하여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위에 이어서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